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한참 올라갑니다. 해발 80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올라가면서 귀가 때때로는 멍멍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지대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기 때문에 수도로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위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고백은 말 그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보이는 산들, 또한 성전이 위치한 산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 방문하기 위해서 그 높은 지대를 오르면서 드렸던 고백이지요. 성전에 가려고 또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였을까요? 이야기하였듯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수월하여서 위치 자체로 천연 요새로서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한 성전은 이전의 성막과는 다른 곳이었죠. 이전의 성막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이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성전이 위치한 환경이 이전의 광야와는 달리 요새와 같이 평안하고 안전을 가져다주는 위치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거쳐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하였던 그 산들은 점차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스라엘이 분명 타 민족으로부터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적어졌을지라도 이제껏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자신을 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위기를 인식한 시편의 기자는 이제 믿음으로 먼저 자신을 그리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나를 향한 외침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안전은 저 산들에서 오지 않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백성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에게 분명하게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나의 진정한 도움은 그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산들을 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산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을 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하였던 이전의 생활에서 그랬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안락한 지금의 예루살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산만을 보고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그 산을 지으신, 그 산 너머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라는 주어와 함께 지키다라는 동사가 반복하여서 등장을 합니다.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든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한 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6번,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에 나를 향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3절과 8절에서부터 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부분이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가 공동체 차원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그리고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크게 와닿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졸지 않고 지키시는 사랑이 참으로 대단한 사랑이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린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발걸음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분 정도 걸어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 말이죠. 어떠한 동기와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곳에 오시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걸음을 지키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허락하신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자신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가 이어지도록 지키시는 분, 당신의 백성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은 산 넘어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더욱 두텁게 교제를 쌓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어떤 것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우리 공동체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제약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이 땅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지진으로 인해 큰 슬픔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속히 그곳에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총여선교회 세계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총여선교회가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여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여선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것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작은 부분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보호하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